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 여름에 강타했던 저희 다락방 뮤지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도 많이 흥얼거리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흔들리는 건 나인데 어째서 바람을 탓하고 있나라는 그 뮤지컬 대사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흔들리는 건 나인데 어째서 바람을 탓하고 있나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문제에 진원지는 나. 사람에게 환경에게 속는 거는 그 사람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 잡고 주를 바라보는 언약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언약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축복하시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이렇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난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난 믿어요.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는 평안함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했네. 내 영이 살아나고 상한 마음 치유되어 살아야 하리우 깨닫게 하시네. 진정한 눈물 내게 주시네. 진이 몰라 방황하며 어둠 속에 고통
주가 친히 이루시리. 아멘.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흉감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선교사의 가슴에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우리의 가슴을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한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가리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흉감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잠시의 핍박을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어떤 경우에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흉감에 머물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237 5천 존족에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론낼 수 있는 은혜를 되셨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을 하나 붙잡고, 오직 복음 전도 성령 세계 복음 하나 예수님이 제자하신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주시고 시간 주시옵시고,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
평강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로 생각과 삶이 정리되게 하옵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붙잡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참된 전도 선교운동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실현시키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님들께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전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찾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대에서 찬양 들을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시는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답할지어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엄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바른 신앙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것을 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 40장 말씀은 욥이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욥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도 성실한 자였고 행함에도 정직한 자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에 닥친 이 환난과 고난 앞에 욥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사실 욥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욥은 정말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2배로 축복을 주셨다 얘기하지만 사실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잠잠하지도 않았고 인내하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쟁론을 펼친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과 뜻하지 않은 그야말로 평안하게 살아가던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닥친 이 위기의 순간에 욥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인정하시고 그 욥에게 사실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세와 믿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을 탓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을 좀 질책할 수도 있고 자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로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이번 토요일에도 저희 노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같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스바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다. 우리에게 또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길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름은 저는 그게 목사님의 목회 신앙관이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치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장로 중에도 그랬고 청년 중에도 그랬고 나는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나는 평생에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처벌이 무섭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여 그 역사가 준엄하고 정말 그것이 후대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 앞에 섰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재판받고 6년 살고 나와서 그래 이제 난 죄값 다 했다고 훌훌 털어볼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는 회개했다고 다 털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욥이 모든 것을 잘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지만 욥의 말이 다 맞았다도 아니고 새 친구의 말이 다 틀렸다도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이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답을 얻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결국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 고난의 답을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참 평안함을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눈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랑의 영화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문학적인 시가 3편이 나옵니다. 그게 잠언과 전도서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욥기입니다. 잠언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평하시다. 네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조리와 부족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을 사실은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너가 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욥은 그런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터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게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단순히 우리의 불평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들어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너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다루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결국은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탓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 욥의 인생처럼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욥의 인생은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욥은 두 번째 결론에 보면 새 친구 말고 이 욥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욥 전체의 인생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놓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욥을 혹독하게 질책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욥이 이 자신이 남 탓을 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40장에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결국은 안 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논쟁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38장부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40장에 나옵니다. 여기 욥에게 한 130 몇 가지 되는 질문들을 계속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질문 중에 중간쯤의 내용이 오늘 이 40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으로 대답할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말 안 할게요 그러면. 아주 이 욥의 마음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6절 7절에 다시 얘기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까 네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진짜 의로우면 내 의로움을 지금 네가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장의 자리에 나갈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네가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려요. 근데 지금 욥의 마음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조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욥의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세상에는 착하면 잘 되고 나쁘면 재앙이 임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친구도 와서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야, 네가 죄를 지었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내버리면 영적인 갈등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들의 대답을 수용하면 갈등은 끝나겠죠. 그러나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세상의 말들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으러 왔는데 더들통 났어. 이제 쪽팔린 거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네를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네가 옷을 입어라. 네가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모두 낮추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낮아지게 해서 악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고
그들을 함께 진토 가운데 묻어버리고 그 얼굴을 엄밀한 곳에 둬라. 네가 진짜 그렇게 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네가 정말 만사를 다스릴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욥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네 생각대로 그러면 한번 세상을 다 살펴보면서 네 기준에 이거는 죽일 놈. 다 그렇게 한번 세상을 다스려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너 일을 인정할게.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할 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욥도 죽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면에서는 나 또한 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에 받은 말씀처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 앞에 드러나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큰 짐승을, 이 짐승은 사실 그 시대에 악한 자의 이미지지만 가장 완전한 자의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악이라고 얘기하고 공룡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그러나 이런 불같은 짐승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앞에 서 있지만 모든 것이 안전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주의 만물이 엄청 복잡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놔둔 채로 너희가 생각한 처럼 내가 놔두지 않았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36장부터 정말로 새싹이 어떻게 나며 태양이 어떻게 빛을 비치고 그 짐승 속에 어떻게 영양이 들어가며 정말로 새끼가 낳아서 며칠 만에 알이 낳는지를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지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드디어 42장에 넘어가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이제는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수긍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선하셔서 공의와 다스림으로 지금까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귀로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이제 내가 보게 됩니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드디어 욥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왜 재난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1, 2장에 보면은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그 배경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욥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욥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성장시키는 거죠. 욥은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죄 하나 지을까 봐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정말로 그렇게 욥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 정도의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욥을 상상하시면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이 끝났을 때 욥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과정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 속에서 사람으로 법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 참여 재판이 왜 열렸냐? 법관을 못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이 집행되고 나면 쌍방간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래 조금 형량을 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우리 상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끝없는 논쟁과 전쟁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게 만족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래도 좀 두렵지, 좀 더 잘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었지만 이제는 욥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해도 오직 선하심과 공의로서 이 시대를 다스려가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야 될까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한치도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나은 삶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로 어려움과 시대와 절망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정말 한 시대 2, 3주 치유 서밋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본연의 자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라고 이 욥은 마지막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마음에 진정한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욥을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만큼 이르진 않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불려주셨기 때문에 욥을 그 부족한 자리에 있을 때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그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간 거죠.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뭘까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코람데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코람문도, 세상 앞에 서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부끄러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려가는 그 역사 앞에 정말 증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욥의 신앙과 고백을 따라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그 새가족 때도 1강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시간 앞에 설 수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오늘 이 선택과 나의 중요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어떻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냐, 욥처럼 울분을 토하냐, 용서를 했냐, 싸우고 있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고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축복을 받고 내가 좀 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회개와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이
욥이 42장에 고백했던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능히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로 낙심하거나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 스스로를 복음 앞에서 이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반응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빛나는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빛나는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능력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그 성취 무대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정말 이제는 나와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